찬미 예수님, 오늘은 루카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어영부영 하다가 또 늦었네요. 어떤 시인의 무덤에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를 매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루카복음을 어떤 주제를 하나 잡았을 때 루카는 다른 모든 복음보다 구원의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 뭐 나이가 많건 이방인이건 여자건 돈이 없건 뭐 어린이건 누구나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데, 이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요한복음만큼 믿음이 강조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시작하죠. 성모 마리아와 스가랴의 믿음이 비교되면서, 그 믿음은 뭐냐면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 모범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먼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미션, 당신의 소명을, 사명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먼저 세속육신 마귀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렇게 당신 자신을 이기시고 나서 나자렛에서 가서 이제 복음을 내가 이제 선포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나자렛이라고 하는 거는 나지르인, 이제 뭐랄까, 하느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태어난 동네, 이게 이름 자체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시는데, 제자들을 모을 때 어떤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떤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당신 안에서 성령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이제 제자들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죠. 저분에게서는 이 자연 세계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없는, 있는 일들, 아니 뭔 소리예요? 아무튼 그런 자연 세계에서는 다 허물어져 가는데, 여기에서는 밤새 잡아도 안 잡히는 것들이, 얘네들이 다 이렇게 뭔가 모여오는,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거고, 뭐 그런 일들을 하신 다음에, 자 이제 내가 성령의 힘을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람인데 올래 안 올래,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뽑으시는 거죠. 이제 제자들을 이제 뽑으시는데, 여기에 이제 적들이, 그 오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오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표징을 보여주시죠.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나 병을 낫게 하는 권한이나 다 하느님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들만, 사입이나 뭐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은 뭔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사실 암세포도 같은 비커 안에 일반 세포랑 넣어두면 일반 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환경, 내가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 만약에 벗어나서 뭔가 사랑을 많이 받게 되고 하게 되면 뭐 암세포도 없어질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기적들이랑은 좀 다른 거죠. 이거는 이제 순식간에, 한순간에 누워있는 사람이, 평생 누워있던 사람이 이제 벌쩍 일어서던가, 썩어가던 죽어있는 라자로가 다시 살아나던가 하는 그런 기적, 같은 기적들은 예수님 아니면 일으키실 수가 없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법칙, 소멸의 법칙에 어긋나는, 이 세상이 무덤이라면 예수님은 뭐랄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자궁과 같이, 그 자궁 안에서, 태 안에서 태아가 그 생명줄을 통해서 양식을 얻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이제 살게 되는 이제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옛날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구약인 거죠. 나는 계명을 지키면 거룩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 하느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내가 본인들이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내 힘으로는 그거를 지킬 수 없어. 이제 우리 그 씨앗이 뿌려지는데 그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첫 번째 밭이 바로 길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 교만인 거죠. 그 교만이 사라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사 어떤 표징을 찾겠죠. 이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을 하려면 여기서 뭐 막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살겠어요? 엄마를 찾아야겠어. 엄마를 찾아야겠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도 어렸을 때 엄마를 찾으려고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찾겠어요? 표징, 성사, 어떤 엄마가 나에게 사랑을 해줘서 해주는 뭐 가장 성사 중에 성사가 성체의 성사인 거죠. 어머니께서 단팥빵과 흰 우유를 드시지 않고 당신도 얼마나 드시고 싶으셨겠어요? 저에게 갖다 주는 그 표징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고 어머니 안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이제 어머니 오늘 복음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6장인데 이제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을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그 율법, 그러니까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흔 부대, 이 부대들이 와가지고 이제 왜 안식일법을 어기냐? 이제 우리는 안식일 법을 통해서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새로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냥 엄마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태중에 있는 것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가 없으면 분리불안. 그러나 엄마와 함께 있으면은 편안함. 이제 그런 거죠. 그 안식이라는 건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행복인데 그 행복은 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 헌 부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은 율법을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자기 힘으로 지킬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진리의 힘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그 교만한 이 사람들이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친절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다윗이 이제 도망치잖아요. 이제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치고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사울한테 쫓기는 건가 아들한테 쫓기는가? 아무튼 뭐 사울한테 쫓겼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하느님께 바쳐지는 거기는 사제들만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다윗이 들어가서 자기도 먹고 일행들한테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느님께서 뽑아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느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뭔가 조금 틀린 잘못된 것 같아도 그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분이 하느님이고 그 하느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다른 예를 들면 뭐 그 성전세를 안 바칠 때 세금을 안 바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나라의 그 주인의 그 왕궁의 아들은 그 아버지한테 세금을 바치냐? 안 바친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으니 그냥 세금을 바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법보다도 법을 제정하신 그 분이 이제 여기 계신데, 그 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그 율법만 잘 지키면은 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들이 또 왜 헌부대냐 라고 이렇게 보게 된다면, 그들의 생각이 소멸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제 진짜 하느님을 창조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안식일에, 또 안식이죠, 그렇죠? 구원에 관한 거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어. 오른손은 이제 의식을 의미하는 거고, 오그라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두려움이 가득한 이제 어떤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이제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안식일을 어기면은 돌 맞아 죽는 이제 사형이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병을 고쳐주는지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어나 가운데 서라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우리의 삶은 이제 이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내가 친구들을 가르쳐 주고 친구들과 함께 하느냐고, 꼴찌를 하는 것이 합당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내 자식이 1등이라도 더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이제 다르죠, 그쵸? 그래서 뭐 운동회, 그 감동의 운동회 있잖아요. 아이들이 손잡고 이제 태어날 때부터 몸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애 뒤로 와가지고 다 같이 꼴등을 하는 거잖아요. 시간으로 보자면 뭐 1, 2등이 없는 거지만, 어떻게 다른 또 팀들과 비교해 보자면 시간으로 따지자면 걸어 들어가는 거니까 다 같이 꼴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사랑인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부모님이 경쟁을 좋아하고, 너 그렇게 꼴찌랑 같이 있다가 꼴찌하면은 이 세상에서 굶어 죽어. 학원이라도 더 다니고 경쟁해서 이겨야지 라고 하는 그 법칙 안에 있다면, 그 아이들은 너 꼴찌를 하는 게 합당하니, 너 친구들을 사랑해서 꼴찌를 하는 게 합당하니, 1등을 하는 게 합당하니 라고 할 때 대답을 못해요.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죠. 이 사람들도 어떤 구조 안에서 살고 있는 거냐면, 이제 자기들이 믿는 신은 뭐랄까, 경쟁하고 돈을 많이 가져야 되고, 쾌락을 자기들이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런 어떤 그런 그 마블 시리즈에 이제 그 어벤져스라고 그 좀 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막 히어로들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누구랑 싸우냐면은 타노스라고 하는 사람이랑 싸워요. 그 타노스는 이 세상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사람을 다 조금 빨리 죽여야 이 세상이 좀 균형을 잡을 것 같아서 계속 죽이는, 근데 힘이 너무너무 세서 이 히어로들이 다 합쳐도 얘를 못 이겨. 근데 대부분은 다 안 죽으려고 그 사람한테 피해가지고 산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거기서 생존을 하려고 그 어떤 죽음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 뭐 진화론을 믿거나.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진화론을 믿으면서 또 내가 종교는 그 종교를 이용해서 내 자신의 지위를 띄우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아주 단순한 말에, 왜 나는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더 세금을 많이 걷고,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땅 나눠줘 가지고 막 세금 많이 걷고 막 이렇게 남을 해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게 합당하냐? 살리는 게 합당하냐? 죽이는 게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품 안으로 오면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그렇게 율법이나 이런 거에 억눌려 있지 말고 너 내 안에 있으면은 진짜 안식이라는 거를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며 그 사람에게 돈이 없어도 되고 몸이 아파도 되고 상관없어, 유일한 구원자는 나야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고, 그 사람들은 이제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였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면 그것, 예수님을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 소멸의 법칙에 머물기를, 그게 무덤과 같은 환경에서 사는 거죠. 그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 오지를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기득권을 잃게 만들 그 사람을 어떻게 없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밤새워 기도하셔서 당신 이제 사도, 12사도들을 뽑으시죠. 그리고 이제 내려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집단을 형성해 가시는 거고, 산에 내려서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띠로와 시돈에, 이 띠로 시돈은 약간은 이제 해안 지방, 거의 이방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받아들여지냐? 말씀도 듣고, 말씀과 질병을 고치는 건 뭐예요? 은총인 거죠. 그러니까 은총과 말씀은 진리. 그러니까 은총과 진리를 바라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은총과 진리, 말씀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어떤 깨달음인 거죠. 이제 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이제 은총을 통해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내가 뭔가 드리고 있다고, 신학교에까지 들어왔으면 쓰면 내가 그분께 뭔가 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는데 은총과 진리는 아직 안 들어와 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하느님이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어가지고 어느 정도 읽었지만 그게 진짜 진리가 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은총이 또 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은총은 예수님의 피인 거죠.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 은총이 떨어지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눈물로 이렇게 솟아나오게 되죠. 그렇게 울며 불며 하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 그럼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뭘 할 수 있냐? 그냥 나한테 붙어 있어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는 글을 많이 읽었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성령과 함께 오는 진리의 말씀일 때는 그게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내 삶을 잡아주는 이제 레마가 되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씀과 좀 다른 거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있고, 또 진짜 우리 몸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은총이 있고, 그런 은총과 진리가 이제 그 있는, 그러니까 어머니를 찾는 거는 어머니가 말씀이 너는 나는 엄마가 거짓말하는 건 제일 싫어. 지금까지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마음에 박혀서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어머니고, 또한 은총, 그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 은총을 주시는 분이 어머니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밖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기 싫어서 가출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내가 진짜 안식을 찾고 싶은 사람들은 바로 은총과 진리, 그게 바로 성사인 거죠. 그거를 찾는 사람들인 거고, 그거를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죠. 이 세상에 썩지 않는 시신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특별히
그 루르드에서 성모님을 배웠던 성녀 베르나데트 145년씩이나 됐는데 돌아가실 때 그 이쁜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밀랍 처리한 거다라고 했지만 이 사진을 찍어 보니까 뭐 내장도 다 있고 막 그래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안에 뭐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은총이 계속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한 분일 텐데 그 한 분이 어떤 분들에게 우리 가톨릭 성인들은 안 써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은총이 내려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탯줄과 같은 거예요. 탯줄은 하나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자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 정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신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다 칼 들고 있고 의자에 앉아 있고 막 그렇게 남의 종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어머니의 모습처럼 나 탯줄처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내가 생명, 유일한 생명이야. 내 안에 머물러. 그러면 안식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신이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이제 구원자시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머무르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머무르시기 위해서 첫 번째 뭐와 싸우셨어요? 당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과 싸우셨잖아요.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나에게 절하면 세상 영화를 다 주겠다. 이거 세속인 거죠, 그쵸?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아이구나 마음이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이건 탐욕, 돈, 나한테 절하면 세상 영화를 주겠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아이구나 여기 있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어디 갔나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이잖아요, 그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그리고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여기서 우는 사람들은 이제 마귀일 텐데, 교만일 텐데, 그 교만, 이제 여기서는 이게 그 밑에 또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친절하게.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나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짓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와 모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세속 육신 마귀를 이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돈 많은 사람들, 너희들은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가서 얘들이 지금 이제 돈을 추구한다. 그래서 엄마, 나는 내가 지금 돈 벌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돈을 벌어서 갖다 주는데 이제 더 이상 엄마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렇죠? 나는 밖에 나가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내가 많이 먹을 거야. 이런 거 자체가 더 이상 엄마가 필요 없다는 거죠. 뭐 마귀, 내가 스스로 생겨났지 뭐 엄마 말 나 안 들을래요. 필요 없어요. 뭐 하는 거는 엄마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세속 육신 마귀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거죠. 너희 부유한 사람들, 이거 뭐 돈이 많다기보다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배부른 사람들, 이제 육체적인 욕망이죠, 그렇죠?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세속 육신 마귀 이를 이겨서, 그걸 이기는 방법이 사순절 때 교회가 얘기하는 세 가지 뭐라고요? 기도, 자선, 단식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복음 3덕, 청빈, 정결, 순명. 그 정신으로 이제 살아가면, 그 정신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안 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은총과 진리를 바라게 되고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안식을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게 되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해주며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 바리사이들, 예수님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미리삭을 뜯어먹을 때 이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자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소멸에
그런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자비로우면 안 돼요.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인가요? 그런 개를 잡을 때 그 뭐 어떤 사람은 뚜껑을 바구니에 뚜껑을 안 덮어 놓는다. 그 개들이 기어서 올라오는데 이거 왜 개들을 도망가면 어떡하냐? 그럼 얘네들은 절대 못 도망가요. 왜냐면 올라가려면 밑에서 자꾸 끌어내리니까. 그러니까 서로 얘가 올라가면 또 끌어내리고 얘가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얘가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뚜껑을 안 덮어도 지들끼리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못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세상의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에서 생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자비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주고 속옷까지 달래면 그냥 변태니까 겉옷까지도 주고 뭐 다 주라는 거죠. 구워달라면 되찾으려고 하지 말고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그대로 해주어라. 이걸 뭐라 그래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남이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나도 싫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나도 하지 말아야죠. 너희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게 세속 욕심 마귀를 이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죠. 자비를 실천하는 거. 그래서 너희들이 도로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만 구워준다면 무슨 돈을 인정을 받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이제 구워줘서 못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예 돈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구워달라고 그러면 저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이래요. 어쩔 수 없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예수님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별거 없죠. 내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 사랑이 되는 거.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저희 강론 끝나면 항상 그러하죠. 저는 그러면 죽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똑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뭐 남을 심판하지 말고 또 너희가 뭐 다 아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단죄하면 내가 심판관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가 단죄하게 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있는 기준으로 단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스의 어떤 신이 철 침대에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눕혀놓고 길면 자르고 좁으면 이제 늘리고 해서 죽이 자기 기준인 거죠. 그래서 신이 이제 더 힘센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거인을 거기서 이렇게 잘라 죽이는. 그래서 내 안에 기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서로 부모님들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 마음이 어떨까요? 다 그놈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자비에 다 부모님이 용서해주고 똥 치워주고 밥 먹여주고 하니까 크는 건데 그런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된다. 스승이 당신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눈에 들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파스카 때 탈출기 때 그 들보 문설주 들보 거기에다가 피를 발랐잖아요. 그게 우리 자아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제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면 그제서야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는 자기가 힘들어서 너 이것 좀 고쳐 그러는 거지 진정한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행동, 결국에는 사랑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 행동이 바로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이게 아예 나쁜 행동을 위해서 어떤 종교를 만드는 것을 사이비라고 하죠. 비슷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돈 많이 꿔가지고 도망가야지 그런 사람이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불순한 생각으로 내가 뭐 사제라고 하면은 밖에 나가 돈 버는 건 힘드니까 여기에서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서 그런 신부님은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범죄를 사실 막 저지르면서도 막 성추행, 아동 성추행 미국에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사제직을 뭐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 그런 걸 이제 사이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을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것이 저도 주의해야겠네요. 생각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다. 너희들이 주님 주님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면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지옥 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네,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고 그래서 뭐 다 어디서나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특별히 루카복음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어린이 아이처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불안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엄마가 의심스러워서 엄마를 계속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표징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은총과 진리인 거죠. 그 은총과 진리는 어머니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만한 사랑을 나한테 해줄 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징을 찾는 거예요. 계속 내가 진짜 평화를 얻겠다면. 그런데 그 어머니 안에 머무른다고 하는 거는 내가 밖에 나가서 막 욕심내고 돈 뭐 하고 내가 더 먹으려고 그러고 형제가 있는데 내가 형이 있는데 막 동생이 막 까불고 막 그런다고 내가 최고야 막 그러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 곁에게서 머물려면은 삼구는 세 가지 그 욕망은 죽어야만 하는 거고 그 머물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기생충인 거죠. 기생충. 엄마 피를 쪽쪽 빨아먹는 기생충을 계속 둘 수는 없는 거죠. 태아와 기생충과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일 강론에 이제 내일 강론에 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일단은 세속육신 마귀를 끊고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그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다면 예수님 안에 머무는 거고 그 사람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다른 어떤 곳에서는 구원이 없다. 뭐 불교에서도 구원이 있고 저 이슬람에서도 구원이 있고 뭐도 구원이 다 있죠. 있어요. 근데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게 자기의 잘못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이 찾는 진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그냥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다니면서도 진짜 그 진리와 은총을 이제 통해서 그렇게 살려고 양심적으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니까 구애는 주시겠지만 우리가 자유로 믿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살과 피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신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이 진화 해가지고 이 소멸하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내 세속육신 마귀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원치 않아서 갖은 핑계를 대면서 이제 진리를 죽이려고 이제 노력하는 사람이고, 이제 또 예수님 안에 머문다고 하더라도 세속육신 마귀를 죽이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을 심판하거나 사랑을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는 기생충과 같은 사람이라 나중에 회충약 먹으면 쑥 빠져나가서 안 된다.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 안에 머물려면 우리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밖에 없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무튼 당연하네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